오늘 함께 다 같이 읽으셨지만 제가 읽었고요. 함께 눈으로 따라오셨습니다만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봉독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잠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긴 이런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제 이 스크립트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사람들이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까지 읽고 마지막 38절로 넘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잊지 않으려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를 항상 스크립트에 이렇게 써놓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생략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긴 본문이지만 다 함께 목소리를 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짧게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침례받으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아주 길게 예수님의 그런 족보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특별히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계보가, 예수님의 계보가 두 번 기록되게 되어집니다. 아마 성경 일독을 해보겠다, 통독을 해보겠다 하고 작심하신 분들, 특별히 나는 이번에는 신약 성경부터 시작해보겠다 하신 분들은 아주 잘 아실 텐데요. 하나의 족보는 바로 오늘 누가복음 본문 3장의 말씀에 나오게 되고, 다른 예수님의 계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게 됩니다. 두 계보 족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그 차이점은 마태복음의 그 족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까지 이르게 되는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위는 무려 77명의 조상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신 누가복음의 그런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러한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의 그 기록들을 기록하는 반면 오늘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서 야곱이요, 이삭이요, 아브라함이요 한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쭉 올라가게 되면은 누가 나올지 오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혹시 놓치신 분이 있다면 한번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바로 아담. 새벽이라서 대답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예, 바로 아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3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담 이후에 한 구절이 더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위는 하나님이 신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러한 족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아담까지, 그리고 아담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기록까지 쭉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누가복음의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이 족보와 계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특별히 이러한 계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간 개인의 족보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사람의 정통성과 또한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런 계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족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계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개인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한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야기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이나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기록들은 그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가게 되면은 그 계보가 끊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태조 이성계로부터 나오는 그 쭉 이어지는 계보가 끊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철종이라든지 하는 왕들은 그 계보에서 벗어난 친척들을 데리고 와서 왕위에 앉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얼마나 정체성이 있는지, 정통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인물인지를 나타내 주는 게 계보인데, 바로 오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계보를 쭉 나열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이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그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하면서 이제 그 계보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그리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서는 전에 들은 대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안에서 태어났고, 물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 집안 사람이고, 또 이러한 사람은 인간으로서 족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작성되었던 그 초대 교회 시절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가현설이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실제 몸을 입고 나타난 사람이 아니고 어떠한 환영이나 유령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생각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고, 이러한 족보 가운데에 이러한 유다의 가문, 또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임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이 계보가 쓰여진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의 족보의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땅에 오신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신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분과 연합하신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결국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또한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30세가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그리고 그분의 공생애에 어떤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역을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바로 이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이제 아담이 타락을 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38절에는 짧게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에 그 사이에는 건너지 못하는 강, 완전히 끊어진 그런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를 넘으시는 분,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 번째 아담, 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과 반면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오늘 이 족보 계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심을 오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살아가다 보면은 근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퇴색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가장 두렵고 떨릴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냐면, 어느새 삶에 지치거나 아니면은 저의 그런 몸의 안락을 추구하다 보면은 어느새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민감할 때에는 찬양의 가사들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마음속에 매우 와닿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지 못할 때, 어느새 세상의 일들을 많이 걱정하고 또 현실적인 일들을 많이 걱정하게 되면은 어느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주 짧은 30년의 기간을 통해서 본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긴 족보 가운데 태어나시고, 또 그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만 한다면 그분이 연합되게 있으신 그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 인성과 신성에 대한 것으로 정리를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앞에 나온 침례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왜 침례에 대한 이야기 직후에 이런 족보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침례란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3부 예배 때 우리 침례를 받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침례교회를 다니게 되고 침례교회 목사가 되면서 참 매번 침례를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큰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큰 즐거움인데요. 단순히 그것을 누군가가 물에 빠지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것에 즐거움이 없겠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그 사람이 한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연합되었음을 나타내는 게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과만 연합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항상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계보 안에, 족보 안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보, 인간의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서 크리스찬 가문에 태어나서 그곳에서 믿음을 얻게 되고 가정에서 구원을 받은 경우일 수도 있고요.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누군가 나에게 전도를 하여서 내가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의 족보 안에 들어간 사람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바로 그 하나님의 계보 안에 들어가길 원하고 예수님 밑으로 내려가는 그 계보 안에 내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모습을 살펴보시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그러한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그 위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고 오늘 하루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과 연합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계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도 연합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만약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그 예수님의 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초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